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꼭 가져야 할 것,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줘야 할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자, 세 번째는 계시의 책 성경,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 이름이 뭐야?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돼? 교회는 어디 있어? 교회가 커, 작아? 목사님 설교 잘해 못해?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렇다 저렇다 조목하게 답하셨습니다. 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가이사랴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죠. 그 도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불러다 놓고,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하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에레미야나 선지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옳도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었어요. 자, 이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인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에 내려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지상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할 시점에 다다랐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마지막 삶의 마무리할 곳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 또는 활동의 무대였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삶의 마무리를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신명기 16장
2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결정하신 유월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보내신다. 즉 이 놀라운 명령에 합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때를 유월절로 정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 이 유월절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으로 예수님이 마무리하려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발견할 것이다. 그 여인을 뒤를 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우리가 머물 숙소를 물어보아라. 성내로 들어가니까 마치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제자들이 말을 건네죠. 우리 선생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여인이 준비한 곳으로 유월절을 보내러 올라갑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자, 13명이 앉아서 식사하시기에는 괜찮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이집트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나오려면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빵을 부풀어야 할 시간이 없이 그냥 반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그 반죽으로 그냥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은 광야에서 먹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회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오래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계속 지켜왔는데 이 여인의 다락방에서 올라가셔서 12 제자들과 그 유월절을 잡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결정하시고 첫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시죠. 제자 12에게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거행하신 겁니다. 히브리 노예로 살면서 자유롭지 못했죠.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하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 패스오버가 유월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살려주는, 최소한의 약속을 믿고 살려주는 이것이 유월절이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정신없이 빨리 나가라 밀어냈죠. 작은 순종,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순종을 통하여 장자들이 살아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매년 기념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성찬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식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양이 되셔서 찢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무렵에 유월절 한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교회는 바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성찬식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것,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금방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죠. 십자가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그 고백의 시를 예수님이 인용을 했던 것이죠. 왜 이처럼 예수님의 그 처벌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왜 이렇게 강도 높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각자의 죄를 묶어 보니까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 높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벌을 다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지성소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이 둘로 쪼개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본격적으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날 성전에 올라간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기능은 소멸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보는 사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구속을 입은 사람,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그 건물이 완성이 되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건물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만든 작품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았고 상함을 입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주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소멸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물체, 바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고 예수의 몸과 피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당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앞에 거린을 만나죠. 그 거린은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바울도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진리를 깨닫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계 경영의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의 대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그 감격에 너무나도 힘을 얻어 복음 전파를 하기로 그는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자기 생애에 남은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자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 이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내 안에 너 있다 이야기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요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하시고 그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마시는 자,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요 교인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요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 그리고 주었는데도 계속 남습니다. 왜 남아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인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5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제와 섬김의 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교회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둘이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사이즈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때? 커 작아? 목사님 설교 잘해? 못해? 그런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자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이 사순절 정말 나는 교회인가 물어보시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